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교회 한 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오면서 한 세대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진행 중이고 또 오는 세대가 또 있습니다. 세대는 지나가고 또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출애굽의 2세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있었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고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12월 31일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지나갔던 일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아련한 추억들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딸들에 관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이 있어요. 첫째 딸은 말라, 둘째 딸이 노아, 셋째 딸이 호글라, 넷째 딸가 밀가, 다섯째가 디르사,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잘 맞춰보세요. 영희 아버지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 딸은 3순위, 넷째 딸은 4순위, 다섯째 딸은 네? 아시네요. 네, 영희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다섯째 딸은 영희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시대 때만 해도 딸을 낳고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딸을 낳으면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그게 여자 책임만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딸 낳고 구박받는 세대였어요. 우리 교회도 딸만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몰라요. 딸 낳고 축복받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요, 며느리가 구박을 받았는데 딸을 낳아서 서운하다고 이름을 서운이라고도 짓기도 했고, 또 이제는 딸을 그만 낳으라 해서 말순이, 또 이런 이름도 있대요. 고만.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을 막내로 딸 낳고 그만 낳으라 해서 고만이라고도 졌대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 하는 의미에서 남순이라고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태어난 딸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여권 신장, 여성 상위, 또 양성 평등,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세대들은 정말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때로는 잡초처럼, 때로는 고목처럼 묵묵히 자녀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귀한 딸들입니다.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또 세대가 우리는 또 다른 세대가 자라오게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연들과 추억들은 이제 추억들로 남아 있게 됩니다.
민수기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어머니와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딸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크게 두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그런 남자들을 추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인구가 많은 수대로 땅을 받게 됩니다. 인구의 수대로 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만 센다는 거예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중에 므낫세 지파라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의 그 사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딸 5을 낳으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를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둘째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또 둘째를 낳았더니 또 딸이에요. 이 셋째는 이번 분명히 또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서러움 5째까지 자식을 낳았는데 다 딸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서러웠냐 하면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 과거처럼 이 슬로보앗의 아내에게도 아들을 낳고 나서 아마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26장에서 있었는데 인구조사를 다 마쳤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임박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슬로보앗은 죽었고 슬로보앗에 남겨진 5명의 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자 하고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를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했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논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이제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구조사를 한 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땅이 없다. 이건 억울한 일 아니냐.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이 모여 있는데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회막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앞으로 딱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민수기 27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회중 앞에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슬로보앗의 이 5명의 딸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항변하는 거였어요. 사실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16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권력과 명예를 탐하다가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로 고라 자손들은
기업을 박탈당하게 돼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일도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지 아니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일 아들이 없으면 이제 딸에게도 기업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딸도 없다고 한다면 형제가 받게 하고 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고 삼촌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서 다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민수기 36장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도록 하셨는데 만일 기업을 얻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버리면 그 얻었던 기업은 그 다른 지파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지파의 영토가 우리 지파의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서 또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다시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오늘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이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다만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시집까지 말도록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딸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딸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이런 법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각 지파마다 받은 기업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제정된 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아들만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딸들도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억울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런 약한 사람들은 너무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면 무슨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남녀 평등이 왜 강조됩니까? 그동안 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약자였고 억울한 면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이건 역차별이다, 너무 이건 여자들만 또 위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는요, 약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약자들이 억울한 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을을 억압하는데 쓰여지는 용어가 생겨났죠? 갑질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여러분, 왜 갑질을 합니까? 갑질을 하는 이유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상대적인 힘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이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경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경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가치를 잘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을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뒤에 이제 재물도 또 다른 좋은 것들도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기는 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힘이 생기거든, 어떤 권력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굽신거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과 권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스였습니까?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리더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보스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했어요. 요단강 동편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 도피성은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요. 아니면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으셨을까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수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처를 얻고 안식처를 삼고 피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 기업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우리는 기업을 받는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가정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딸들에게는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법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냥 권장사실로 전해지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또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업을 지키는 가장 정말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기업을 그냥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의 불신앙의 파도가 너무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결이 너무도 거셉니다. 이 불신앙의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든든한 믿음의 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손하지 않고 그 세상의 물결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믿음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믿음의 기업을 이루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 가정에서 그 실천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주어진다면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 이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운명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된 기업은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고 또 용기를 내어서 구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 자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야베스가 축복된 환경에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바꿔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 나갔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자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 불합리한 현실들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딸들은 믿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자기들에게도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함과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박경리 씨가 있죠. 이 박경리 씨가 쓴 책 중에 오늘 제목과 비슷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수라는 사람이 낳은 5명의 딸들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수의 아버지, 성수가 이제 김약국인데 성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도 굉장히 비극적이었어요. 성수의 아버지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가 낳은 5명의 딸들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김약국, 곧 성수의 아내는 살해를 당해서 죽고 첫째 딸은 감옥을 가게 되고 둘째 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셋째 딸은 정신병에 걸리고 넷째 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다섯째 딸도 삶이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나라의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그 비극적 현실을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비극의 저주의 역사가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김약국의 딸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김약국의 딸들은 바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인생을 바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쓴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단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데요. 이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넓고 훨씬 풍부합니다.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은 불신앙의 세대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역사들, 저주스러운 어떤 일들,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의 역사들, 괴로움의 역사들, 저주의스러운 그런 삶의 현실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끊어진 줄로 믿사온데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함으로 또 천국을 침노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해가고 누려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고난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쉴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능력에 팔을 의지하십시다. 그 팔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십시다. 이슬로봇의 딸들이 자기에게도 기업이 있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겠고 또 그 기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업을 이루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의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찌 기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믿사온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강 땅을 밟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둡고 저주스러운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바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연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 가운데 아픔과 또 힘들었던 과거의 역사들, 또 불행했던 시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가정들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